너무 소개도 잘해주시고 제가 그렇게 뭐 강사로 많이 나가는 그런 목사는 아닌데 꽃다발을 주는 교회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제가 어, 너무 좋은 것 같고 저희 교회도 이거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뵙는 분들한테 꽃을 선물로 받으니까 너무 마음이 열리고 또 여러분들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제가 이 부곡동 고등학교 3년 동안 쫓아다니던 요 밑에 오시계 시장부터 학교까지 막 쫓아다니던 그 기억이 납니다. 제가 여기 내성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사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때 목사님 안식년 어디 가셨을 때 제가 부곡 중앙교회 수요일 저녁인지 언제 한번 와가지고 제가 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설교하러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좀 일찍 도착해가지고 학교에 한번 갔다가 왔습니다. 학교에 한번 갔다가 왔는데 그때는 학교 운동장이 엄청 큰 운동장이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운동장 전부 다 인조잔디 그때 당시에 깔아놓고 학교가 좀 자그마하게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세월이 많이 흘렀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또 이게 친숙한 지역이고 또 제가 교회 학교 다닐 때 뭐 거의 한 4, 50년 전입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 저는 거제교회 주일학교 다녔는데 노회 무슨 대회만 나가면 저는 그때 부곡중앙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데 부곡중앙교회가 상이란 상은 다 받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부곡중앙교회를 이겨야 저기 어린이 종합대회를 나갈 수 있겠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 무찌르자 부곡중앙교회 막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막 준비하고 했던 그때는 참 넘기 힘든 교회다. 찬양도 잘하고 성경 퀴즈도 잘하고 얼마나 인물들이 많고 인재들이 많은지 참 부러워했던 교회인데 제가 세월이 돼가지고 이 강단에 이렇게 서게 됐다니까 제가 한 지난주부터는 잠이 잘 안 오고 마음이 벌렁벌렁하고 그래서 제가 또 우리 임 목사님 너무 존경하고 정말 귀한 우리 목사님이신데 우리 목사님 섬기는 강단에 누가 안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환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도 찬양대 찬양을 제가 앉아서 듣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뵙기로는 연륜이 상당히 있으셔서 소리가 나오겠나 이랬는데 아이고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어디 뭐 KBS 합창단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으로 너무 소리가 너무 좋으시고요. 피아노 반주자 피아노 얼마나 힘이 좋은지 너무 제가 확실히 부곡중앙교회는 품위가 있고 품격이 있고 수준이 있는 교회구나. 제가 이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 강단에서 우리가 3일 동안 같이 말씀으로 만날 텐데 말씀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이 말씀 들고 이 단에 섰습니다.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모니터 너무 안 올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지금은 살살하지만 나중에 얼마나 감을 지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올리셔도 됩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겼던 목회서신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든 것이 다 녹아져 있는 메시지고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죽지요. 그래서 바울의 유언과 같은 이제 그런 바울의 모든 사역의 엑기스가 다 녹아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후서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주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때문에 감사하는가? 너를 생각하면 내가 밤낮 기도가 나오고, 내가 너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가 나온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디모데를 생각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디모데 때문에 기도가 나오고, 디모데를 생각하면 감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가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이 매력이 없으면 이런 감격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감사가 나오고, 그 사람 생각만 해도 막 기도가, 그를 위한 기도가 나온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를 극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누군가에게 이런 매력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디모데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디모데에게 무슨 매력이 있었을까? 저는 한 두 가지 정도로 오늘 이 말씀에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말씀 1절부터 8절 다 읽으셨는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매력을 느꼈던 첫 번째는 디모데는 거짓이 없다. 이 사람이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생각하면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참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너는 가면을 쓰고 사람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위선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앞에서 모습하고 뒤에서 모습이 다른 그런 인간이 아니고, 너는 참 매력이 있는데 네 매력이 뭐냐? 순수하다. 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사도 바울이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의 증거가 뭐냐?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 그랬는데, 이것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늘 디모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나오게 하는 사람인데, 그 증거가 뭐냐면 그 증거를 4절에 보니까요 눈물에서 꼽아요. 눈물. 4절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디모데 하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이 순수한 디모데 하면 눈물이었던 거예요.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던 거죠. 디모데의 눈물, 디모데가 얼마나 순수한 눈물의 사람이었는가, 그를 볼 때마다 그 눈물을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람인가, 이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많은 것이 필요한 것 같지만 사실 중요한 몇 가지가 있으면 그 교회가 회복이 되고 살아나고 생명샘이 일어나고 그렇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물입니다. 눈물. 제4영도교회 목회하시고 지금 우리 조긍천 목사님이 현역 시절에, 그때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그때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선택하는데 고신교회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다. 내가 고신교회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고신교회에서 새벽기도, 옛날 새벽기도는 다 마룻바닥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 마룻바닥에서 새벽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더라. 눈물로 기도하고 돌아가고 난 뒤에 내가 그 마룻바닥을 걸어서 나오는데 제대로 걸어서 나올 수가 없었다. 군데
눈물 자국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떨어져 있는지, 그 눈물을 밝기가 그래서 피해 나온다고, 그 눈물 자국 피해 나온다고 제대로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은 이런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우리 고신교회 하면 조응천 목사님의 마음속에 초창기 우리 고신교회는 눈물이 있는 교회다. 회개의 눈물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눈물이 있고 애통하는 눈물이 있고 사랑하는 눈물이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많은 것들 잃어버렸다 하는데 진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눈물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섬기는 울산교회, 우리 울산교회의 새벽기도마다 이 눈물이 쏟아지는, 눈물의 기도가 곳곳에서 눈물의 이 간구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새벽기도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말이죠, 디모데를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왔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이 사람의 순수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어디서 보았느냐? 디모데의 눈물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1절 보면 바울은 디모데를 동역자라고 부르거든요. 오늘 여기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내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어깨동무를 하고 이 교회의 짐을 같이 지고 갈 인물로 디모데를 생각한 거죠. 이 디모데를 생각했던 이유도 눈물 때문입니다. 그의 눈물에서 거짓 없는 믿음을 보았고 그가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눈물에서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은 굉장히 대쪽 같은 인물.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총독 베스도와 아그리빠 분봉왕 앞에서 변론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 변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앞에서도 얼마나 강하게 옳은 말만 합니까? 여러분들 중에 내가 이렇게, 그가 죄수의 신분이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수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내가 매여 있지만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매인 것 외에는 다 여러분들이 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증거하는데 거침없이, 여러분 사도행전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모습도 거침없이 그가 복음을 전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 하면 대쪽 같은 인물,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아는데 사도행전 20장 보면 이 바울도 어떤 사람이었냐면 목회를 어떻게 했냐면 눈물로 목회한 거예요.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서 에베소 그의 3차 전도 여행의 3차 전도 선교 여행의 핵심 도시였던 에베소, 이 에베소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거기에 마술사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고 마술책을 가져와서 불 지르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에베소를 변화시킨 이 주의 복음의 불이 로마에 떨어져야 되는데 로마가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지겠는데 주님, 제가 로마가 이 복음을 볼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저를 로마로 보내주십시오. 이 기도를 사도행전 19장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서 이 기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 걸리는 게 있어요. 로마의 복음이 증거되면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거고,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는데 그 전에 내 동족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내 동족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러서 로마로 갈 계획을 세우지요. 모두가 반대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다 당신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설득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는 서울에서 인천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가까이 있는 항구 도시죠. 이 에베소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거기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31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그랬습니다. 3년 동안 내가 여기 있으면서 내 사역은 어떤 사역이었느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헤어지면서 이제 다시 못 봅니다. 다시 볼 수 없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의 손을 잡고 내가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지식으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행정으로 목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눈물로 섬겼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교회 리더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 회복해야 할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에요. 진짜 이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밀레도에서 마지막 설교를 마치고 난 뒤에 성경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이 서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크게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은 눈물의 사역이었고 초대교회의 모습은 눈물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기능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부르짖고 눈물로 기도할 때 바울의 마음이 열렸던 것처럼,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눈물 때문에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눈물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요. 사도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마음을 연결시켰던 것은 눈물이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도 눈물이에요. 디모데는 연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직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기에는 바울에 비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디모데의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일천한 이 디모데, 사도 바울에 비해서 모든 것이 부족한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교회를 맡길 수 있었던 그 디모데의 힘이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영적인 매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깨끗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 확신이 어디서 느껴졌느냐? 눈물에서 느껴진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사람에게 참 엄청난 역사들을 만들어주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지요. 제가 이제 군목을 처음 가가지고요. 그게 이제 95년도였습니다. 95년도에 제가 이제 군목을 갔는데 어디로 갔냐면 저 경기도 파주로 갔습니다. 경기도 파주가 지금은 뭐 굉장히 좋아졌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 파주는 거의 뭐 가면 밤이 되면은 캄캄했습니다. 통일로 따라 올라가는데 겁이 날 정도였어요. 그 캄캄한 이 파주에 판문점 이제 그 주변을 저희들 부대가 이제 맡아가지고 이제 경계 근무를 하는 부대였어요. 제가 그 부대에 딱 갔는데 이제 지휘관에게 신고를 했더니 지휘관이 저한테 딱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그 부대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이제 계급이 대위였습니다. 대위 계급 달고 갔고 지휘관은 대령이었습니다. 대령, 하늘 같은 대령이었어요. 그 대령 이제 지휘관이 저를 보고 요구하는 게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잠자는 밤 가장 힘든 시간, 밤 12시부터 새벽 3시 요 시간에 목사님은 일주일에 딱 한 번만 해달라. 커피 끓이고 그 무슨 초코파이 같은 거 해가지고 철책선에 그 시간에 경계 근무 서고 있는, 추우나 더우나 경계 근무 서고 있는 우리 병사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혹시 딴 생각 안 하도록 막 거기서, 왜냐하면 그거 전부 다 실탄 들고 있고 하니까 혹시라도 뭐 거기서 딴 생각하면 큰일 나거든요. 또 혹시라도 뭐 그거 넘어가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걔들 잘 다독거리고 사고 안 나도록 돌봐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것만 좀 해주면은 내가 당신
뭐 낮에 뭐 하든지 내가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을 테니까 하여튼 밤에 일주일에 딱 하루만 그걸 해달라 부탁을 하더라고. 그 지휘관이 내한테 내린 첫 번째 어떻게 보면 명령이잖아요. 그 제가 딱 들어오자마자 아 요걸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준비를 딱 했어요. 다음 주부터 가는 걸로 딱 해가지고 부대에 다 보고를 하고 이제 배차까지 차까지 지프 차까지 한 대 받았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출발하려 하는데 수요일 날 밤에 저녁 예배 마치고 딱 마치고 올라가면 딱 되겠더라고. 시간이 딱 올라가면 한 밤 11시쯤 되니까 그때부터 한 새벽 4시까지 돌면 되겠더라고. 딱 그렇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제 딱 했는데 수요일 아침부터 계속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내가 아 오늘 비가 많이 와서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데 말하려 하면 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또 좀 있으면 또 비가 오는 거예요. 왔다가 전화를 들었다가 놨다가 결국은 저녁 예배 시간까지 비가 계속 왔다 갔다 가기도 애매하고 안 가기도 애매하고 결국은 이제 못 간다 소리를 못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으니까 맞아. 지금 우리 부대에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군목이 하나가 새로 왔는데 야 이번에 온 군목은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저 철책선에 올라가서 병사들 저렇게 만나러 가네. 야 이번에 좀 제대로 된 군목이 왔네. 이런 말이 나오지 않을까? 내가 이 밤에 올라가면 굉장히 내한테는 이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이런 어떤 아주 얕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아 이번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차도 왔고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가는데 이제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리기 시작하는데 너무 이제 짜증이 나는 거예요. 뭐 그때는 뭐 전투화 신고 들어가면 발이 그냥 진흙에 푹푹 빠지고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무슨 비가 이렇게 오고 신발은 막 저거 빨리 끝내고 나 들어가서 샤워하고 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이제 첫 번째 초소에 딱 들어갔어요. 커피 들고 초코파이 들고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한 병사를 만났는데 거기는 불도 켤 수가 없어요. 캄캄한 거예요. 얼굴도 안 보이고 이름표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거기 딱 들어갔더니 저한테 이제 인사를 해요. 제가 이제 오는 거는 이제 알고 있으니까 인사를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몇 마디 하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인천에서 왔다더라고. 인천에서 왔고 뭐 이제 군생활 한 1년 정도 남아 있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몇 마디 하고 뭐 우리는 그러잖아. 학교는 어디 나왔냐, 뭐 어디 뭐 전공은 뭐 했냐, 뭐 그래 뭐 집은 어디냐, 뭐 이런 거 몇 개 묻고 나니까 내가 하루 종일 올라갈까 말까 그 고민은 했는데 실제로 여기 와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준비를 안 한 거예요. 내가 보니까 올라갈까 말까 그 생각만 한 거예요. 얼마나 내가 경험도 없고 철이 없었어요. 29살 때예요.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했는데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대충 얘기하고 그래 뭐 군생활 잘해야 돼. 그래 뭐 전역할 때까지 잘하고 건강하게 잘해. 이렇게 하고 이제 뒤돌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그래도 목사가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는 해주고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 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해도 되겠냐 내가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근데 저보고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기도할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달라더라고. 어머니가 왜 자기가 휴가 갔다 왔는데 어머니가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가 좀 낫는 걸 보고 왔으면 마음이 편할 텐데 지금처럼 무슨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연락을 자주 할 수 있는 거 전방에 탁 들어와 가지고 철책선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머니가 아픈지 어떤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어머니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 한 22살쯤 된 청년이 내한테 손을 잡고 기도해 달라 부탁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손을 딱 줘. 교회도 안 다니는 친구예요. 손을 딱 줘. 그때 이제 여름이었거든요. 여름에는 군인들이 군복을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걷어가지고 여기 이제 팔을 다 이제 없어요. 걷어가지고 이렇게 둘이 다 같이 딱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밖에 비가 오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계속 내 팔뚝에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비 안 맞으려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이렇게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비 안 맞을, 비가 자꾸 떨어지니까 비 안 맞으려고. 근데 비가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데 비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아이 참 이놈의 비는 이 건물을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지 줄줄 새노 이렇게 하면서 속으로 하면서 이제 빨리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기도해주고 하는데 기도를 뭐 그렇게 긴 기도도 아니잖아요. 짧게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이게 나는 빗물이 떨어져 가지고 내 손에 떨어지는 빗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친구의 눈물이었던 거예요. 눈물을 툭 흘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9살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그 부대에 갈 때까지 전도사도 하고 뭐 강도사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 받고 우는 사람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내 기도 받고 우는 사람을 그때 처음 봤어요. 세상에. 그래서 처음에 놀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뒤통수를 누가 탁 때리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우리 지휘관이 시키니까 올라온 거예요. 저는 사실 내가 이 비 오는데도 와서 이렇게 열심히 막 그 병사들 만나고 이렇게 밤에 이 늦은 시간에 와서 이렇게 막 격려하고 가면 부대에서 나를 인정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고 온 거예요. 빨리 끝내고 나 내려가서 샤워하고 자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었어요. 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네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누구 한 사람에게는 얼마나 이 삭막한 군 생활에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네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 뒤통수를 그냥 한 대 탁 때리면서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쉽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하고 있는 일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네가 지금 만나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탁 때리면서 말씀하시고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내가 지금 커피 한 잔 초코파이 하나 주는 거지만 이게 단순한 커피 한 잔 초코파이 하나가 아니라 이 병사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도 있는 이 1분, 2분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정신 바짝 차리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제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모르고 다니면서 그걸 한 거예요. 제가 그 부대에 4년 있었습니다. 4년을 있었는데 95년부터 99년까지 있었어요. 4년을 있었는데 이 4년 동안 거의 수요일 저녁에는 올라갔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마치고 피곤해가지고 오늘은 하루 쉴까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 그때 그 병사의 눈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런 병사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오만 생각을 하면서 전방에서 근무 서지만 그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를 오늘 만날지도 몰라. 그 생각이 딱 드니까 내가 올라가야 되겠다. 군복을 다시 입고 올라가고 4년을 있으면서 제가 수요일 저녁마다 가히 빠지지 않고 올라갔어요. 가히 빠지지 않고.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 그때 그 병사가 한 번 운 거 외에는 4년 동안 한 명도 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우는 사람이 없었어요. 초코파이 하나 더 달라는 사람 많았습니다. 커피 한 잔 더 달라는 친구는 많았어요. 그런데 우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거기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그 한 병사의 눈물에서 예수님 마음을 본 거예요. 제가 군생활 24년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24년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한 3년 짧게 하고 나와서 일반 목회하고 부목사로
좋은 교회에서 불러주면 들어가 사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제가 군 피를 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지, 제가 뭐 군선교를 하겠다는 그런 어떤 큰 꿈을 갖고 간 거 아닙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그 병사, 몇 가지 사건이 더 있어요. 그 병사의 눈물이, 하나님, 이곳에 이런 병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 제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아무리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라면 제가 이 일에 조금 더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24년이 돼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형제의 눈물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역을 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쏟아놓는 간절한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되고 성도와 성도가 연결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도의 사랑이 풍성한 우리 부곡중앙교회가 2026년에 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 복음과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에 보면 8절에 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디모데의 모습이 이 복음과 함께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명령하는 거고 부탁하는 건데, 디모데의 모습 속에서 바로 이런 태도가 복음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모습이 보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제 신학적인 얘기인데요, 사도 바울이 믿음을 설명할 때,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전가의 원리로 이제 로마서를 보면 또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 이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전가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과 나 사이에 서로 주고받는 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 죄는 예수님께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로 전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연합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내 것이 되고 내 죄는 그리스도께로 넘어가서 그리스도는 내 죄를 담당하게 되시고, 나는 죄가 있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가의 원리로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사도 바울보다 훨씬 원색적으로 설명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먹는 걸로 설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특별히 요한복음에 이런 말씀 많이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떡이라고 하면서 나를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으면 너는 나하고 하나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를 믿는 것, 사도 바울은 전가, 연합의 원리, 죄는 넘어가고 의는 넘어오고 이런 원리로 예수 믿는 것을 설명했는데, 우리 예수님은 훨씬 더 강하게, 강렬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예수님을 먹는 것으로, 먹으면 떡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먹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성찬으로 맨 마지막에 제자들과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내 살이다 먹어라, 나를 기념해라, 내 피다 이 잔으로 나를 기념하라. 그래서 예수님 성찬으로 마무리를 하셨던 거예요. 성찬을 하면서 우리가 뭘 느끼느냐,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시면서 예수님과 내가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 나를 먹어라 이 말하고 같은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서구 사회는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단다, 그래서 핍박을 정당화하는 이유로 이 표현을 썼던 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구 사람들에 비해서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어디서 들었냐면, 돌아가셨죠, 이어령 박사님이 디질로그라고 하는 책을 2006년도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에 그 책을 쓰셨어요. 이 디질로그라고 하는 책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냐면 우리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너무 익숙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먹는다는 것을 너무 잘 사용한다는 거죠. 이어령 박사님이 예를 든 건데 제가 너무 와닿더라고요.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5년이 가고 26년이 왔습니다. 그렇죠? 2025년은 가고 2026년이 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제 한 살 먹었다 이래 얘기합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습니다.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 표현 안 한대요. 중국 사람들은 첨, 더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일본 사람들은 취, 얻는다 이렇게 표현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만 뭐라고 표현하냐? 먹는다는 거예요. 한 살 더 먹었다. 니 몇 살 먹었노? 우리는 항상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나이를 먹기 때문에 나이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이와 내가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는 인격입니다. 항상 상대를 만나도 무슨 얘기하다가 말이 잘 안 되면 니 몇 살이야? 나이를 꼭 우리는 묻습니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으면 바로 반말이 나갑니다. 한 살이라도 내가 적다 싶으면은 내가 머리를 숙이고, 아이고 뭐 진작 말씀을 하시지 뭐 이러면서, 나이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나이를 먹기 때문에. 나이와 나는 하나입니다. 나이가 많으면 그만큼 나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아지는 거예요. 우리 나이만 먹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런 표현도 쓰죠. 어떤 큰 결심을 했다 이럴 때는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먹었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결심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먹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번역하면 우리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마음을 잘 먹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만 먹습니까? 돈도 먹습니다. 야, 뭐 경찰서에 가서 하는 말이 그런 말 아닙니까? 너희 돈 먹었지?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먹습니까? 돈을. 예? 돈 먹었지?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뇌물 받았지? 이 말이에요. 뇌물을 딱 받으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뇌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오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뇌물만 먹는 게 아니라 겁도 우리는 뭐예요? 겁도 먹어요. 겁도 먹습니다. 겁을 먹으니까 겁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불안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가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과 내가 하나가 되면서 내가 누구의 조종을 받습니까? 마귀 사탄의 조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말도 보세요. 제가 하는 말이 지금 맥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고 있잖아요. 말도 맥히는 거예요. 말도. 야, 내 말이 맥히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맥히니까 선동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의 말이라면 선동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먹히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너희는 나를 먹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 복음과 함께 이 말을 저는 예수님 방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복음을 먹는 거예요. 복음을 먹어라.
네가 복음을 먹었으니 너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 네가 복음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으니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너는 이제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복음과 함께 너는 복음을 먹고 예수와 하나 된 이 마음으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문제가 와도 이기고 나가는 자가 되라. 디모데는 연륜이나 경험이나 모든 면에서 연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저 친구는 복음을 먹은 사람이다. 복음과 하나가 된 사람이다. 그래서 그에게 매력이 있다고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먹은 이 디모데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습니다.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할 마음을 가집니다. 그 안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은사가 그의 속에서부터 불일 듯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안수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수는 디모데의 어떤 복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느낀 거예요. 디모데는 복음을 먹은 자다.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제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디모데에게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복음을 먹은 사람이고 복음과 함께 얼마든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볼 때 디모데의 두 번째 매력이었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보면서 첫 번째, 그는 눈물의 사람이었어요. 디모데의 눈물을 보면서 이 사람 이래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이게 매력이 있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정말 복음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담대하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떤 고난이든지 감당하며 나아가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두려움 없이 나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디모데를 하나님이 쓰시겠다, 이런 매력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안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일 듯 이 마음속에 하나님께 충성할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가 온전히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초대교회에 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가슴 설레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디모데를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기도가 저절로 나왔어요. 감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그의 눈물 때문에, 복음을 대하는 태도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지금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 사람이 복을 못 받으면 누가 복을 받습니까? 이 사람을 쓰시지 않으면 하나님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이 사람을 통해 교회를 일으키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 교회를 일으키시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느끼게 만든 사람이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이런 모습, 이 두 가지 디모데가 가졌던 영적인 매력, 2026년도를 출발하면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 저는 오늘 첫 시간인데, 하나는 눈물이고 하나는 복음을 대하는 태도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 디모데의 모습을 좀 우리 안에 이식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눈물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부르짖을 때마다 메말라버린 내 심령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먹겠습니다. 강단에서 떨어지는 주의 말씀을 이제부터는 제가 무슨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먹겠습니다. 복음을 먹는 것은요, 하나님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을 먹으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두려운 생각들, 염려, 걱정, 근심, 이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시면은 7절 나눠주 보시면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아니고 이 마음을 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먹으면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내 마음을 이 영이 압도해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압도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압도해 버릴 때 환경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어떤 어려움들, 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염려거리가 있지요. 걱정거리가 있지요. 시험거리가 있지요. 이런저런 것들이 다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 이걸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능력의 영, 사랑의 영, 절제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내 마음을 압도해 가는 그 순간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주일마다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을 그냥 꿀꺽꿀꺽 삼키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그렇게 받을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디모데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영적인 매력 두 가지 정리합니다.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거짓 없는 믿음인데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은 눈물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눈물을 회복하게, 눈물이 다시 회복되게. 또 하나는 복음을 먹는 태도였어요. 주님, 내가 올해는 주의 말씀이라면 무슨 말씀이든지 믿음으로 아멘, 아멘 받아들이겠습니다. 복음을 먹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성령님과 하나 되고, 그래서 내 앞에 있는 모든 고난들, 장애물들, 문제들 당당하게 이기고 나가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나가는, 그래서 이런 당당한 믿음의 소유자 2026년 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날 겁니다. 우리 부곡중앙교회 안에 곳곳에 우리 각 가정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모든 1월, 2월, 3월, 12월까지 모든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각양 좋은 은사들이 불일 듯 일어날 겁니다. 사랑의 영이 우리를 붙잡을 것이고요, 진리의 영이 우리를 붙잡을 거고요, 절제의 영이 우리를 붙잡을 겁니다. 사탄이 절대 틈타지 못하는 매력적인,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매력적인 디모데와 같은 그런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꼭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